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린이에 관한 주님의 설교 말씀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어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천국 시민 된 자의 자격이 어떠한지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 특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님에 따르던 제자들은 계속해서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세 가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세 번째,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특성을 빗대어서 우리 주님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을 설명해 주신 이때의 상황은 우리 주님께서 마침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비로소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들은 본질을 이해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미숙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누가 더 높거나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다툼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 두 군데에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 배경에서는 마태 18장 1절 우리가 앞서 봉독한 말씀에 해당이 되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때의 때가 참에 때가 이르러 이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종종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본문에 기록된 그때가 어느 때냐면 마태 18장 이전에 17장 22절로 2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의 배경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여기서도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청원을 하게 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도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의 사역을 설명하시고 난 바로 직후의 때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의 기록을 보면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가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 내가 이 목적으로 왔다. 비통한 심정이죠. 그런 심정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천국에서 누가 크고 누가 오른편 왼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이 질문 속에는
중요한 신앙의 속성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이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 주님을 본받는 저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는 1도 관심이 없는 단계의 신앙이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늘날 교인들이 많지만 이런 현상이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은 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또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로, 직분자로, 성도 된 자로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두 가지 요소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빠져 있거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결핍절여돼 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자연히 세상적인 믿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옆에 있던 롯의 그 작고 계산된 믿음, 현실적인 믿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물질 위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제가 강조하는 바 어디에 서 있느냐,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 방향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곁에, 아무리 교회 강단 근처에 있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정작 그의 눈이 세상을 바라본다. 세상의 것을 바라본다.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노라고 찬송은 하지만 그러나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 세상 권력이고 세상 물질이고 성공 척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지적한 이쪽을 좋아합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와 면류관, 고난이 없는 성공,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은 그런 뭐라고 그러죠? 어떤 횡재, 목돈, 무슨 복권, 그래서 한마디로 불로소득을 좋아합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 착취하는 것,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재산, 재정 채우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믿는 우리 목회자나 평신도 신앙인들이 대화할 때에 정말 자칫 아다르고 어다르고 흐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 신앙생활을 말할 때도 교회 평수가 몇 평이냐, 또 건물이 얼마짜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 주고 샀느냐, 그런 레벨의 수준은 우리가 조금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비록 우리가 말하는 소재는 기독교 신앙에 해당되는 구조 속에서 말은 하지만 쉽게 말하면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나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할 때가 많아요. 얼마짜리, 얼마를 누가 얼마를 나한테 주었고, 뭐, 옷을 얼마짜리 사 입었고, 그런 정도는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당시의 12제자가 그러했습니다. 위치는 그 말하는 자리는 교회 아닌 것 같은데 나누는 대화는 계속해서 어느 집 무슨 음식이 맛있다, 어디가 볼거리가 많다, 어디가 돈을 잘 준다, 이런 얘기 한다면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12제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웠던 아이가 이 초대교회 전승 자료에 의하면은 여러분
그 유명한 감독 이그나티우스라고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을 데오포루스, 하나님의 속성을 내 안에 지니고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신을 늘 데오포루스로 지칭을 했던 그런 안디옥의 유명한 감독이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했는데 굉장한 임팩트,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냐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를 취급을 안 했습니다. 어떤 모이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이적이 나왔을 때에 그 숫자 5,000명, 4,000명, 7병이요. 오병이어 5,000명. 이 5,000명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린아이와 여자는 빠진 숫자입니다. 장정, 전쟁 치를 수 있고 농사 지을 수 있고 전쟁할 수 있고 경제력이 있는 20세 이상이 된 남자가 그 숫자로 간주를 하던 때입니다. 옛날에 목욕탕 갈 때는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갈 때에 아슬아슬 하잖아요. 여탕에 데려가잖아요. 자기 아들이니까, 애기니까. 그런데 이제 요놈이 초등학생 들어갈 때 되면은 애매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신랑이 버리고 아이고 그냥 우리 애유 하고 데려가고 막 그랬던, 옛날에는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계수조차 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저들이 굶주린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그 재료가, 음식이, 그 소스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그 어린아이에서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자기가 먹을 것 집에서 싸다 준 자신의 점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제사장 레위가 지나가고 여리고에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정작 도와준 사람은 저들이 비난, 정죄,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의 구조예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는 세상에서 돈 많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지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겨자씨 같은 곳에서, 우리가 가져다 버린 곳에서, 부스러기 속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랬을 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어린이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강조하시는 대목이 있고, 또 반대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거론하시는 본문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어린아이인데 이 부분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는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childish thinking, 어린아이였던 생각, 내가 어린아이였을 적에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시는, 강조하시는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이고요. 반면에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개념이에요. 무조건 어린이는 이꼬로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이런 측면에 이런 기능이 가치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반면에 상반된 부정적인 기능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성경에 물이 나오는데
물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물이 넘치면 심판이 되죠. 그렇습니다. 불이 오는데 정말 여름에 햇볕이 강렬히 올 때 식물이 적절히 이것을 소화하면 생장 에너지가 되죠. 그런데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다 죽게 되죠.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할 때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어린아이 속성은 어린이 같은 생각, childish thinking입니다.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은 어른이 됐고 내가 연령은 성인, 중년, 노년의 단계가 됐지만은 그러나 신앙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경우 adult children, 성인 아이라고 의학용어로 정의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알코올 의존증 환자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성인된 그런 아이를 지칭하던 용어인데요.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 집안에 성장을 하고 어려서부터 부모나 사이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가정 불화를 겪고 엮이는 그런 구조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른이 됐지만 속에 상처와 쓴뿌리와 어둠과 고통이 이 속에 꽉 차 있어서 내면에 자유함이 없고 그 아이 상태에서 속박된 것을 벗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른이 됐어도 중년, 노년이 됐어도 계속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마음 내면을 오픈하기도 어렵고 남의 어떤 생각을 받는 것도 서툴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고 상해 있거나 가라거나 정말 찢겨져 있거나 이때로는 이렇게 상처투성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내가 내 안에 무언가 나름대로 정돈이 돼 있어야 됩니다. 쉽게 단순히 말하면 집안이 어질러져 있는데 손님을 드릴 수 없잖아요. 내 방구석이 막 늘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없잖아요. 내 내면이 자아가 신앙, 정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정돈이 돼 있어야 타인과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 아이, 어덜트 칠드런의 경우로 성장하게 된 경우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거나 결정할 때 결정 장애를 가지고 판단의 확신을 못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쉽게 받기 쉽고 은둔하거나 외톨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 소외감을 잘 갖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함. 결정적인 특징은 모든 것이 내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면은 거기서 빈정 상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를 받고 거기서 위축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 안에서 죄책감에 잘 빠지고요. 자기응징적, 즉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신을 혼내킨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나무라고 정죄하고 혹독하게 몰아치고 자학적이거나 자포기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자주 갖게 됩니다. 이런 다른 형태의 비슷한 형태를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자 데인 카일러가 쓴 책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피터팬이 그 네버랜드 나이를 먹지 않는 죽지 않는 네버랜드에 살면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른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어린아이 소년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리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썼을 때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성인이 됐지만 실제 내 속에서는 피터팬처럼 내가
성인으로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중년, 노년으로서 해야 될 의무감, 짐을 지는 거를 부담스러워 하고요. 어릴 때 놀던 식으로 조금만 시간 나거나 여유 생기면 이거 가지고 노는 데를 집중하고 회피하고 그저 친한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이런 성향도 피터팬 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신드롬.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어린아이 성향의 중심, 내 상처 중심, 내 어떤 자존심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어린아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첫 번째로 말하면 단순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 복잡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제 박 목사님 조그만 방에 고양이가 들어오면은 옷에 털이 묻거나 빠진 털이 그래서 못 들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밖에 다녀와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거나 할 때 고양이 녀석 한 마리가 잽싸게 그 틈을 따서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려면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제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딸랑딸랑 놀아주는 것처럼 이거 속이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번번이 속는 걸 알면서 딸랑딸랑 놀아주는 줄 알고 바깥으로 소주같이 튀어나온 물을 딱 걸어 잠그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계속 속으면서 와요. 사람 같으면은 안 와요. 이제 다시 속나 봐라. 이제 내 믿을 놈 하나 없네 하고 안 나올 텐데 이게 뭐냐면 동물들이 순박 정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계산이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66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등등의 여러 가지 칭호가 있지만은 신약에 가게 되면 다 생략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많은 속성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이기가시고 깃발 들어주시고 치료하시고 등등에 다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성경 안에서도 이런 단순한 신앙, 단순하지 못한 신앙을 보여주는데 베세다 언덕에서 한 어린아이가 정말 오병이어를 주님께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한 것은 단순한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제자 빌립은 단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빌립은 뭐라고 그래요? 이 5천 명 이상 이러한 많은 숫자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어린아이는 자신의 가져온 것을 내놓을 줄 알았지만 제자 빌립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니까요. 이 사람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뭐 얼마큼 사야 되고 어디 가서 뭘 또 가져와야 되고 복잡해요. 베다니 한 마을에 예수께서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아는 것이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마르다보다 동생보다 내가 요리도 잘하고 접대도 잘하고 경우도 있고 견식도 많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모양새가 좀 있어야 되고 기왕 이것도 확 폼나게 해야 되고 착착착 해서 인정받고 싶은데 동생은 저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네. 이 얼굴이 뻗치는 거죠. 복잡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신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신앙 복잡한 것이 아니고 세상은 복잡합니다. 이 정치인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대선 전국에 출마한다, 안 한다,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본인이 출마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하면 끝나는 거를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평론가들이 계속해서 그냥 일주일 넘도록 열흘 되도록 출마한다, 안 한다,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물론 그분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하겠지만 복잡합니다.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은 지금은 없다 하니까 앞으로는 있는 거네. 복잡합니다. 이 사회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잡해지지 마시고 단순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방성입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 모방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아이 태어나면은 모빌 달아서 이렇게 뭐 옛날에 잠자리 비행기 달아주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거는 눈동자로 계속 보면서 따라서 이렇게 눈을 계속 따라서 이렇게 본받아 가면서 이 초점이 맞춰지고 곤지곤지 잼잼하면서 근육 발달하고 이런 모든 과정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누구를 본받냐면 가정의 부모를 첫 번째 사회 모델로 삼게 되죠. 그래서 그 부모가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방을 통해서 아이가 하나씩 어른이 되는 것을 그런 법을 연습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늘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이 아이는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이 의존은 괄호 열고 신뢰 그리고 괄호 닫고입니다.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의존하는 거죠. 부모 떠나면 안 보이면 아이는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는 이 젖먹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야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이론이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겼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 419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니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정말 은혜스러운 찬송.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않느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생명력 있게 계속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잘 순종하는 신앙인 되셔서 하늘나라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어린이의 속성,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고,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린 나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는 믿음의 소유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순종하며 주 안에서 주님을 본받으며 주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러한 천국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관계된 일들 위에, 일터,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